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믿음의 기업을 지킨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만일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슬로브앗의 집안의 지파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작아집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답을 주기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씀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아니하고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주시면서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자면 그들의 삶의 근거지지요. 우리로 얘기하면 직장이 될 수도 있죠. 즉 그들이 땅을 받고 살며 먹고 살면서 모든 그것을 다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들여서 그의 삶을 망가뜨려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지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왜 그들에게 영원히 그 지파에게 남게 하셨느냐가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부족한 것이고요. 즉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실현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지키도록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신학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민이었다가 다른 일을 하고자 자꾸만 직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또 직업의 귀천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예를 들면 농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저 사람의 신분은 천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또는 대장장이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천민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애로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본문과 아울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직업, 바로 그것이 기업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소명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근거지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삶의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라고 하면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기업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소명의 자리이고, 또 내가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아니하고 그 지파에서만 시집을 가서 그 기업이 보존되도록 하는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즉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저 남자가 좋아라고 시집을 가버리면 다른 지파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인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 시집 못 가고 이 집안 안에서만 가라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룰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만일 아들이 없는 집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고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서 그 지파에 그 땅이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결혼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즉 오늘 결혼제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실 지금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어떤 게 행복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면 나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라고 할 때는 내가 먼저고 신앙은 그 다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교회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황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을 따른 결혼이 곧 이 기업을 이어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내가 좋은, 즉 내가 어떤 선호도 또 내 결정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서 그 기업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아니하도록 지파 안에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좋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라고 100% 다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라고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이러면 자꾸만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호도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미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믿음의 기업을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내가 믿음의 기업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명을 갖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믿음의 기업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업이 이어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업이 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 따라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오늘 걸어가게 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